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하신 의미,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향한 중요한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해석이다. 인생이란 해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 은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고 건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격이 솟구쳐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요, 잘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미쳐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왜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이 이삭이, 요셉이 거기서 성공하니 다 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한 모태였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하게 되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애굽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이 성경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붙잡을 때 세상이 사실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들면요, 우리가 환경을 붙들면 그 사람과 환경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25절입니다.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애굽인들은 경계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성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를 놓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심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증오심을 품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성경의 시작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세상과 등을 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신약 성경의 사울. 그냥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기세등등하여, 살기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고꾸라지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손해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아픔, 그 손해를 동일시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눈물과 아픔, 손해, 우리 하나님은 동일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요, 네가 경험한 아픔과 눈물, 동호가 경험한 아픔과 눈물, 그것은 내 아픔과 내 눈물이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상급이 없다, 우리는 전혀 실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를 미워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 시편 105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재앙이었는데,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애굽이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의 재앙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보호하신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29절 30절 보실까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와요.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물이 피가 됨으로 이 나일강에 수많은 물고기가 죽었고, 그냥 이 개구리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일강의 신, 그리고 개구리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핏빛으로 만드시고 개구리 재앙, 이 애굽의 모든 재앙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애굽의 모든 신들, 너희들이 세상이 섬기는 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섬깁니까? 말을 안 해도 돈을 섬겨요. 권력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미움, 세상의 오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잊지 마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실까요? 파리와 이의 재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위생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해충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 32절 보시면 우박, 화염, 이 말은 애굽의 모든 나무와 식물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은 황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실까요? 메뚜기와 황충, 이것은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들인데 이것들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채소와 밭의 열매가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의식주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한? 세상의 관점은요, 의식주가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고 그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을 만방에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두려움이다, 초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3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해 주시는데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밤 사이에 풍성한 물질을 지니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요와 그리고 모든 풍요는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청직일 뿐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오늘 이 성경의 정신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솔로 디오스 바스타. 제가 종종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여러분 이것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 곡소리가 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문 좌우임방 꼭대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한 집에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모세 선생님의 말대로 했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물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는 사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나는 나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에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과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점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일.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이 시대에서 오늘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추하거나 하찮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맞추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주히 오늘도 만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에 주목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조각을 귀하게 맡아 누리는 청직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